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냐 라고 말할 때 제일 좀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인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우는 것은 다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겠죠.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또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들을 따로 세울 이유는 선교사로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왜 파송했느냐? 파송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따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바나바랑 같이 떠나지 않지만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계속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이렇게 전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이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은 동일한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시간을 공간을 얘기할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주 가운데 세상을 딱 창조했을 때는 시간이 정해졌고 공간이 정해졌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정해졌고, 지구 안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24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릴 적에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청소년과 청년들, 이 젊은이들은 청소년과 청년의 젊은이 시기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또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어졌을 때 그 중년에 속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노년의 사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 분명 시간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 안에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를 보내셨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의 학교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속한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 공간 안의 목적.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공간 안에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한 목적이 있겠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파주 지역에 우리가 오게 한 이유도, 그리고 그곳에서 파주 목양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자와 평신도로 또는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게 하는 그 공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대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왜 보내셨는지,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는 40대 나름대로, 50대, 60대, 70대는 그 나름대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공간 안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해야 됩니다.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12사도를 보낸 것처럼, 12사도들이 제자를 삼아 속사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보내신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신 것도, 직장에 보내신 것도, 그 사업장에 보내신 것도, 지금의 가정에 보내신 것도, 이 파주에 보내신 것도, 또한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이 없는 삶은 다릅니다. 시간대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거나 낭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지는 그 공간에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지 않겠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깨달아 그 공간 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목적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제가 또 가면 이 카메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글씨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이 실루기아로 떠나게 되지요. 실루기아로 떠난 이유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키프로스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에서 살람미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살람미로 이동을 하고, 그 살람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제주도가 있고 서귀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서귀포로 이동한 것 같이 지금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서 바보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위쪽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보이죠?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위쪽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다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걸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이지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몇 번 움직였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13장 14절 시작.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일 안식 토요일이 되어져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회당장에 사람을 보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내용, 기회를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42절과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이기도 하고 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친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어라, 머물러 있어라는 거죠. 남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는데, 남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잊어버려서 장소를 옮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절 안에 떠나지 말고 계속 남아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구성원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17절부터 41절까지 전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지요. 그러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말씀을 이용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유대의 배경, 그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의 배경된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언된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당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하고 있겠죠. 물론 바울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이 조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합니다. 42절을 보면 다음번 회당에서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전하자 회당의 집회가 끝나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궁금해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고 어떠한 사람은 믿고 따르기도 했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요? 먼저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는 소유격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시디안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입교에서 구약을 배우고 있고 유대 사상을 배우고 있는 이방인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상을 깰 수 있는 은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유대 사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게끔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고정관념 안에 있는 틀을 깰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자신의 가치관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거부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은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는데 라고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전혀 내 생각과 반대가 되어진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는 거냐? 인간이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빼어서 믿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다고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면 그 깨달은 것 안에 그 가치관을 내려놓은 것 안에 그 믿음이 생긴 것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은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친절. 친절로 표현해요.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의 반열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친절이래요. 그 친절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 부활의 소망,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소망,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들 안에 머물러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그러나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구원관이 흔들리고 또다시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 죄악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노예로 팔려갔지만 인생 역전을 이룬 요셉, 이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극심한 흉년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그 극심한 흉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얻게 한, 은혜를 받은 야곱의 가족들,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고난에서, 애굽의 핍박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은혜 받은 자들이지. 바로 왕의 손에서 죽을 뻔한 삶에서 건짐을 받은 산파들, 전쟁이나 음식이나 질병 속에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는데 그 대군을 물리치며 나라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히스기야 왕,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 세리로서 세금 징수원으로 왕따가 되어지고 뱃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주어줘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낸,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여 지옥에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면 오늘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인데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출연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 자체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분명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도 은혜이고,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 입을 것, 전쟁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좀 포근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에서 날씨에 쪄 죽거나 겨울에 추워 죽거나 추위에 추워 죽거나 하지 않도록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은 그 은혜가 또 먹을 것이 없으시면, 또 몸이 힘들어지면, 또 상황이 나빠지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입습니다.
먹는 것에 은혜를 받고 노는 것에 은혜를 받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웬건 그때 재밌게 웃고 즐기다가 결국 우리가 현 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그때에 받았던 은혜, 그때 누렸던 기쁨은 어느 순간에 잊혀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혀지게 되고 되어지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또 집중하게 되고 현재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당면된 나의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놓여진 그 과제들 때문에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잊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은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신 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얼마나 쫓아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한 것입니다. 대화와 순종으로 자신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니까,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보내두신 그곳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자신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함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이전에는 정말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모르고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있던 것이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들을 이루어야 되는지, 흩어졌을 때 고난이 찾아왔어도 환난이 찾아왔어도 흩어진 그 장소에서 흩어진 그 시간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은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순교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확신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나눔을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유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자신들이 열심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었고 그 기쁨은 성령을 충만하게 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도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그러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친절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을 얼마나 유지하려고 노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돌아가지만 그 현실 가운데 또다시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고통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슬픔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괴롭고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에서 활력소가 나타납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너끈히 싸워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함을 잃지 않는 거죠.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꼬임이 다가와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표정과 피부와 몸의 건강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자기 비하와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미 얼굴은 더욱더 나이 들어 보이고 건강은 더욱더 위장이나 또는 이 장 쪽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삶에 찌든 삶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말씀에 빗대어 자신의 현실의 삶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가도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게 되죠. 또한 매일매일 성령을 생각하고 인도를 받으며 은혜를 유지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지혜가 없다면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사람의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창조의 목적, 이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장 기쁜 것은 성도님들과 무언가를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내가 운전기사라고 이렇게 빈말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기뻐요. 여섯 성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밥도 줘요. 밥만 줘요? 커피도 줘요. 커피만 줘요? 나 혼자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 그거 아니면 또 내가 언제 가서 쉬겠습니까? 저는 가서 쉬는 거죠.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 성도님들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저의 신앙은, 저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주었다면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마 토요일날 그 목요일 놀이터를 하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웃고 즐기고 재밌어하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껴서 그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기쁨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사역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빈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랬는데 그 영혼이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있으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서 행복한데 누가 내 얼굴 다 봤어. 난 당신만 보면 행복해, 기분이 좋아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인정들 안 하시네요. 이 얼굴에 이 눈빛에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은 좀 이따 오후 토크쌤이 할 때 물 건너온 초코도 안 줘. 내가 제주도 가서 초코를 사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는 사람 앞에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괜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도요. 짐승한테 인상을 구겨서 얘기하는 것과 웃고 얘기하는 것 짐승도 구분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아이하고 실험을 했죠. 어떤 사이냐면 실험을 했는데 아이가 저쪽에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아이가 뭔가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제 와야 됩니다. 근데 밑에 아마 이렇게 조금 유리처럼 돼 있어서 밑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무섭겠죠. 그런데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웃고서 와 괜찮아 하니까 오더라고요. 아이들도 이 사람이 화를 내느냐 화를 내지 않느냐를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들의 얼굴에서는 우리들의 표정에서는 기쁨이 나올 거고 감사가 나올 거고 행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은혜 없이 사람을 만나고 은혜 없이 전도한다면 100% 그 사람은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행복하지 않고 나조차도 기쁘지 않은데 나조차도 예수 믿는 게 즐겁지가 않은데 근호한 표정과 은혜 없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어떠한 조언을 한다고 그 영혼이 그를 받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솔직히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지금 당면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힘듦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런과 관계를 맺게 되고 오히려 승진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싶지만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친절 안에 머무르며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